오늘 주어진 본문 속에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은 언제쯤 끝날 것이라 여러분 예상하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시간 참 빠르다. 벌써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내일이 지나면 이제 올 한 해에도 절반이 지나가고 끝이 납니다. 벌써 반년이 지나갔다. 이러다가 인생 정말 금방이겠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종종 하곤 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보면 우리 안에 이미 우리가 사용하는 그 시간에 대한 유한함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다는 증거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누군가 내 곁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친구들, 이런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나면 더욱이 인간의 유한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 유한함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고 그 유한함의 육체 안에 갇혀 있고 그 유한함의 세상과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한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계획하는 일에만 몰두할 때가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는 히스기야라는 이 왕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죽음을 선고받는 그러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에 속한 왕들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손꼽히는 신실한 왕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은 이 다윗 이후로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훌륭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어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병에 걸렸는지 그 이유와 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마치 이것이 그에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그가 죽을 병이 걸려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그 상황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처럼 그의 삶에 대한 끝이 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언젠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선언이 있지 않을까요? 열심히 준비하고 애쓰며 계획하고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이와 같이 내 삶을 정리하라, 내가 살아왔던 걸음들을 한번 돌아보고 정리해보라, 너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 선언을 듣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선언을 하시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 삶이 다 했다, 내 인생이 이제 다 끝이 났다, 이제 내게 올 준비하렴, 이 이야기를 듣게 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더 이상 나의 그 어떤 수고도 노력도 애씀도 통하지 않고 그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죽음을 선언하고 이제 살아온 내 인생을 정리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의 기도를 보시면 먼저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며 다른 것을 쫓거나
이 어떤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향하여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위선이 아닌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신앙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왔던 삶의 진실성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히스기야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선한 행위에 대해서 보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행한 그 선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어떤 선도 하나님의 의로움보다 앞설 수 없기 때문이죠. 다만 그의 기도는 지금 하나님의 긍휼 앞에 호소하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 많으심의 그 시선으로 자신을 되돌아봐 주심으로 인해 구원 베풀어 주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의 삶을 계산하는 그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 히스기야 왕처럼 진실과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따라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진실과 그러한 전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시 그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5절 그리고 여러분이 6절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능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꺾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의 뜻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기도하는 자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불변하지만 그러나 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보면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흘러가고 지나가면 결국 죽음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인생 아닌가요? 젊음의 힘도 건강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향해 구름같이 그리고 순간처럼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그러한 숨가쁜 다름질하는 그러한 인생 속에서도 기도는 우리의 생명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그 간절한 간구가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장 진실한 대화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나눌 수 있는 가장 진실한 대화가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시간들을 기도로 해석하지 않으면 그저 우리의 인생은 덧없이 흘러가는 아주 아쉬운 인생이 되고 말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 인생이 어디를 향해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점검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그저 우리는 속절없이 흘러가는 그 세월 앞에 지나가는 그 세월을 잡을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인생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유한한 인생을 살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묻고 구함으로 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할 때에
그 은혜의 힘을 얻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 그의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무려 15년이라는 시간을 히스기야에게 더하여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히스기야는 그에게 주어진 어쩌면 덤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15년이라는 이 시간을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옳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면, 아니 우리도 그와 같이 어떻게 보면 이미 끝나버릴 수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선물과 같이 받아서 그 값진 시간들을, 그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의 값진 선물과 같은 소중한 시간들과 우리의 생명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그 시간들을 활용하는 것이 옳을까요?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15년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값지고 귀한 시간들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힘을 내어 걸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름질할 수 있고 어떻게 수고하여 열매 맺기 위하여 애쓰는 일들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니 우리의 입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은 15년을 사는 것과 같은 인생인 겁니다. 당장에 죽을 인생이고 당장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로 날마다 그 생명이 연장되고 있음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시간,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들을 가볍게 여기시고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인생, 그 시간들을 그저 흘려보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헛된 일을 위해, 허망한 일들을 위해 이 아름다운 시간들, 이 아름다운 계절들을 그저 그냥 지내버리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저 의미 없이 자기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통해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젊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15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히스기야 왕에게 주어진 이 생명 연장의 15년 삶, 이 15년을 더하여 살았던 히스기야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반면교사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로 15년이라는 생명이 그에게 주어졌고 그 시간을 그가 살아가게 되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이 히스기야의 삶은 어떻습니까?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살아왔던 그의 인생과 달리 더불어 주신 그 15년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의 인생은 실패하고 값지게 살아가는 일에 무너지고 말았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시대 때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열왕기하 20장을 배경으로 하는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는 아직 이 주변 강대국들을 지배할 정도의 힘을 가진 군사 대국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 이 바벨론은 이 아수르 제국의 그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도 점차 독립과 또 확장을 꾀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 남유다가 누구에게 멸망을 당합니까? 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 바벨론의 왕이 지금 히스기야가 죽을 병의 그 위기를 넘기고 회복되었다는 그 말을 듣고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을 보내서 병문안을 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사절단이 도착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떠한 행동들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궁중에 있는 창고와 무기고 보물창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좋은 것들을 다 끄집어서 그에게 보여주고 자랑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해 주고 있죠.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의 감사인가요?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이 이 안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죽을 병에서 살아 15년이라는 그 값진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과 그의 말과 그의 삶에는 그저 자신의 업적과 자기 소유의 많음과 내가 얼마나 강건한지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것뿐 아닙니까? 한마디로 감사보다는 교만이, 간증보다는 과시하려 하는 마음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을 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으면 어떤 고백이 먼저 나오겠습니까? 내 생명이 건진 바 되어진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주면 그가 먼저 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명 살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 히스기야는 자기가 함께 빠졌던 보따리를 찾고 있는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 분명하고 그 은혜 안에서 유한한 15년이라는 그 선물을 같이 얻었음에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그를 향하여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외하기보다는 자기의 부와 위상을 자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히스기야의 이러한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삶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어떤 점에서 우리의 모습과 이 히스기야의 이런 실패의 모습이 많이 닮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도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닮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분명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받아 극적인 은혜를 얻었지만 그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명예와 체면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딛고 일어선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엎어지고 넘어지고 장애물에 걸려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들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 순간들을 극복하고 넘어오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기도 하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주어진 그 호흡, 그 생명 그것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감사는 그 일상에 묻어져 버릴 뿐 마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당연히 여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할 기회를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나를 자랑하는 그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곤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이 바벨론 사절단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기회를 얻었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의 부와 권력 그리고 국력을 보여주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마치 젊음을 내 힘으로 얻은 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젊음이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젊은 날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내 소유가 그저 내 능력의 결과물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물질도 내가 원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고 물론 그렇게 사용할 수 있죠. 그러나 내 마음에 흡족한 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은 아닌지요. 얼마든지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기회가 있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일에 더 분주하고 바쁠 때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보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자기 능력과 수고를 부각시키는 그러한 유혹에 흔들리거나 무너질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되었습니다 라는 이 말을 하면서조차도 곰곰이 보면 그 뒤에는 내가 이렇게 노력했고, 내가 이렇게 지혜로웠고, 내가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선택했기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그것이 마치 자랑처럼 커질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히스기야와 같이 현재의 평안에 만족하여 그의 앞으로 다가올 그 세대들을, 그 미래를 염려하는 그 일들을 가볍게 여기며 그 실패하는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에 높아진 마음으로 한창 들떠있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 경고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자랑하던 것, 그가 스스로 높여서 남들에게 과시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언젠간 내 손에서 다 떠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건강을 누리고 내가 젊음을 누리고 또 내가 가진 그 무엇이든 내가 내 손에 쥐고 있어서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언젠간 내 손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아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히스기야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냥 잠깐 실수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동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과시욕만 남아 결국 감사가 사라져버린 그의 인생. 그래서 교만한 마음만 남게 되어버린 인생. 그 인생의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든 보물이 그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남유다가 점점 그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안타까운 삶을 맞이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는 또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와 마찬가지로 그 은혜에 합당한 시간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 우리의 삶이 그러한 인생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오늘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만큼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호흡만큼 우리는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 남겨진 시간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유한한 시간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질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나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젊음과 여러분의 소유를 가지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한 자랑에 함몰되어 있으신가요? 여러분, 기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으로 얻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그것이 놀라운 기적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더하여 주셨다면 그 시간은 마땅히 은혜의 증거로 사용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나를 드러내는 그러한 과시와 자랑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감사가 필수인 그러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본회퍼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 당장 이곳을 떠나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유한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응답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유한한 시간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33년이라는 인생을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죄인을 구원하며 십자가에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셨지요. 그분의 삶은 완벽한 은혜의 시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하루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을 연장하셨다면 그 시간은 자랑의 때가 아니라 사명의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할 것 같은 인생이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39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의 이 시간마저 끝나는 시점이 있음을 기억하고 은혜에 합당한 시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